후회해도 늦는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그리고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호화롭게 날마다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앞에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는 병들었고 또 버림받았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 거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부자의 집 대문 밖에 있었는데 그때가 되면 오히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서 그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갔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인생의 쓰라린 고통과 질병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나사로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도 이처럼 고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천국에 가는 백성에게도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기를 바라시죠?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말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인내라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위로라는 말이 아마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고난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결코 그 영혼마저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는 병들고 버림받고 가난하였지만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보상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하나만으로 결코 헛되지 아니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하고 또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은 또한 택하신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변하여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만 봐서는요, 부자가 더 행복해 보입니다. 부자는 고이고식하며 호화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 목마르다하며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라도 그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지옥에서 받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고통 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지요. 오늘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후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뒤늦게 후회한 이유는요, 첫째로 이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이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은 임금님들이 입는 옷입니다. 궁궐에서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집 앞에 거지가 있었지만 그는 날마다 먹을 것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병들었고요. 헌데투성이라. 그래서 그가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병든 나사로는 버림받아서 부자의 집 앞에 버림받아졌다고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 걸리고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병든 이 나사로를 그래도 부자의 집 앞에서 그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좀 먹고 살라고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전혀 이 나사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요. 호화롭게 사치를 즐겼지만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안에 가난한 자가 보이거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산다고 칩시다. 하지만 믿는 자들 역시 이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리고 잘 먹고 높은 지위를 얻고 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천국 아니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이 천국보다 좋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결국 이 세상 망할 때에 같이 멸망받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고 이 땅에서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다닙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복받으러 가는 설교를 아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말씀에는 아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오직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천국보다도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해지고 높아지는 것,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기복신앙이고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은 천국을 소망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아지면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 예수님 앞에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너무 좋으면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주신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살다 보니 여기가 조사원이 하며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가서 보니까 후회가 되지요. 그러나 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자가 후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매일매일 쾌락을 즐기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을 지옥에 가본 다음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회에서 설계를 하는데 중간에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증명을 해보십시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당신이 먼저 나를 위해 한 가지 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먼저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저 한 세상 그냥 살다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으니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결정이 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었고 부자는 죽어 그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부자는 지옥 갔고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천국에 가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는 것을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타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보내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큰 웅덩이가 있어서, 계곡이 있어서 이쪽이 보이고 저쪽이 보이지만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직 내 형제 5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이 있다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말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29절과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실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도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말하거나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고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어서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이 가까워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는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 회개 가운데 죄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처사를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냐 하면요, 세상을 보십시오. 의인이 잘 삽니까? 악인이 잘 삽니까?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부산 저축은행 사건이 터졌죠. 놀라지 마십시오. 그 피해의 규모가 7조를 넘습니다. 7조. 그런데 그 7조가 대부분 그 은행의 고위 간부들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정관계에 또 뇌물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5월 27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5.18은 잘 아시겠지만 5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7일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그 항쟁에서 마지막 전남도청에서 광주시청에서 광주시를 지키던 사람들이 마지막 군대의 그 총칼 앞에서 죽고 결국 그 진압된 그러한 날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모 대통령이 있죠. 그 대통령이 얼마밖에 없다고요? 통장에? 네, 통장에 몇십만 원 있는 게 전부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아직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악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 볼 때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고 이생뿐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왜 여기 계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어제 새벽 박지성 선수가 축구한다고 그 축구 보고 지금 열심히 잠자고 있을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와서 그 피곤한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건 예수 믿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요. 예수 안 믿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땅에서의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 삶에 따라서 분명 그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 여기에 왔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와 의인에게 천국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자 대영 제국이 도덕적으로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은 이 나라에서 천국과 지옥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는 몰랐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보니 그게 잘못된 인생임을 알고 후회했지만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자가 후회한 이유는 자기들의 형제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올 것 같다는 그 사실 앞에서 안타까워하며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지옥에 올 것 같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그 형제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사치스럽게 살 줄만 알았지 진정으로 그 가진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만약 부자가 자기의 형제들이 지옥에 온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가진 재산을 다 써서라도 그 형제들이 지옥에 오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것을 다 잃어봐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에는 건강이 가치 있는 걸 모르다가 잃어버리니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부자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지옥에 가보니까 아는 것이에요.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보이는 거지가 불쌍해 보였지만 그 거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보니 자신의 돈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는 가진 돈을 다 써서라도 그 형제들을 천국에 가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느 날 설교하면서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도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지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아마 그들이 당장 예수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보여줄 수가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 먼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 정말 그들이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어찌 사랑하는 이들을 지옥에 가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들이 지옥에 가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형제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다면 우리 부자만도 못한 자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그 형제가 지옥에 올까봐 죽은 나사로라도 살려서 보내달라고 안타까워하는데,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그 좋은 천국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또한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만도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하는 이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 가서 천국을 보았어요. 여러분, 배고픈 것, 굶주리는 것, 여러분 굶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참 힘들어요. 그런데 굶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한참 굶고 있을 때 옆에서 누군가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지옥이 아마 최고의 고통은 천국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우습게 보았던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생을 누리며 안식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잠시 70이요 80, 그 짧은 생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부자는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그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지옥 가 있는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의 이상가족이 되지 마라. 천국의 이상가족이 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 대하여
구원의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 자신이 가졌던 그 재산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 재산 지옥에 갈 때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기처럼 지옥에 올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가진 재산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 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이하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하셨어요. 어느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이나 또한 주인의 사람들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돌보는 사람, 이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너 이제 그만둬라. 그리고 너 이제 나가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걱정이 됩니다.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리고 일을 하자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가지 생각을 해냈는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는 그 빚 증서에다가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졌으면 50마리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밀 100석을 빌려갔으면 80석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러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돌보아 주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만약 이 사실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 이제 감옥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칭찬했답니다. 적어도 주인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핵심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들을 하나님 어떻게 쓰기를 원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병든 자를 돌보고 그리고 베푸는 것, 그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이 쫓겨날 것 때문에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을 때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재물을 허비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기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게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재물을 주인이 원하는 것에 쓰이는 지혜로운 자, 그 자가 바로 충성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이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가진 재물을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나사로를 위해서 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만약 자신의 형제 5을 위해서 쓰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썼다면 아마 그는 혹 지옥에 갔다고 할지라도 형제들로 인하여 후회는 안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들의 재물을 쓰기를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우리의 주신 재물을 쓰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십시오. 누가 불쌍합니까? 헌대를 알아 개들이 핥는 이 거지 나사로가 불쌍합니까? 지옥불에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서 그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부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짧으면 짧은 인생, 그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을 등한시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만 벌지 마십시오. 이 땅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벌다가 예배 빼먹지 마십시오. 돈 벌다가 주일 범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임재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답게 사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아 우리 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또 부모님이 형제들이 또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월 12일 새생명 축제는 바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보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이번 6월 12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가셔서 전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 먼저 불러가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회하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브라운 부인은 18세의 남편을 만나 19살에 결혼을 했어요. 7년 동안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책이나 읽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또 친구들과 수다나 떨어야 될 소녀가 26살 만에 벌써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버렸어요. 식사 준비, 빨래, 청소 등을 하며 아이 셋을 키우는 일이 무척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인은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문득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정신적인 허무로 그는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집 부인에게 아이들을 잠깐만 봐달라고 부탁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부인을 무척 사랑했죠. 그래서 집 나간 아내를 수소문하여 찾았습니다. 소문이 나지 않도록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았어요. 그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외딴 마을 싸구려 여관방에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남편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 여관문을 방문을 열었어요. 그럴 때 남편은 이 수척해진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도 남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이내 아내가 남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껴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젠 됐어요. 당신이 왔으니 이제 다 해결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사연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이 남편이 찾아옴으로써 구차한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한꺼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이렇듯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조용히 찾아온 절망감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울증도 무기력증도 조용히 찾아온 절망감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갑자기 찾아온 허무감에 조용한 절망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나사로처럼 이 세상 살면서 겪은 그 상처와 고통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서 이 상처를 해결받고 이 절망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우리를 찾아와서 목마름으로 굶주림으로 구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으로 고통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천국이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브라운 부인이 남편을 만남으로써 모든 절망감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들 역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이 없어 경험할 수 없었던 타는 목마름 가운데 생명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자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심판이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해도 소용없기 전에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자녀와 내 친척과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멸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니 참된 행복임을 저들도 알고 저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